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귀한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그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아가는
동영상에 좀 우리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인터넷 실시간은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중순을 맞이하여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복된 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사탄 마귀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적당히 즐기며 살라고 계속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눕자,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걸음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앉고 서는 것 주님께 달려 싸우니 의지할 때에 붙들어 주시며 변화하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되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분이시라는 약속을 수없이 되새기며 살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밀려왔던 태풍과 또 코로나로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삭막해져 사람의 인정마저도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국내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라 안과 밖의 일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도 강요들도 여야 정치인도 서로 다툼은 있어도 해결의 열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쁜 역사를 꿈꾸는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쯤 되었으니 코로나 질병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는 저희들,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저희들을 이제 다시 굳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와 살아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낮은 자세를 통해서 암울한 이 시기에 있어 각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각각이 등불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간성읍 중앙에 제단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시며 꿈과 소망의 교회로 날로 정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5곳의 해외 선교지와 5곳의 어려운 이웃교회와 총신대를 비롯한 6곳의 돕는 기관들을 차질 없이 섬길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12구역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세상은 멀어지되 주님은 멀리하지 않도록 이 믿음 단단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행복기도를 통하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에 행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옵시며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을 또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하셔서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금주에 치르게 될 목사 후보생고시에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배운 하나님의 지식을 잘 풀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더 어둡고 더 캄캄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작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혹시나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눈물과 땀과 또한 그들의 무릎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에 관한 안내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대처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정에 의해서 지하에서 드리던 교육실에서 드리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그 행복한 기도회는 두 번째로는 소모임과 점심 식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스크 착용, 항상 예배 참여자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여전히 저희들끼리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날 예배 시 방문자는 방역을 철저히 후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행복한 기도회는 14일, 16일 오전 5시에 드려집니다. 담당은 관리 행정국에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우 동정회는 오늘 위대한 안수 집사님께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원 집사님께서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소망의 기도 시간으로 17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우 전도사님께서 강동로의 목사 후보생 고시를 15일 날 강릉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9월의 행복한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고시에 임하시는 전도사님과 소망의 기도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또 장로님 말씀대로 본의 아니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더 잘하려고 기계들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조금 안 좋았지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거리를 두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에 바라보시고 2층도 바라보시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 예배와 영상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다시 이제 듣게 됩니다. 다시 듣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원했던 의도하고 좀 다르게 말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쯤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11개월이고요.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까지 왔을 때가 50일 되들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일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약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건 정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하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다, 또 우리가 인도할 신이다 이러면서 나아갔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휼을 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시간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성전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러한 작은 제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기도가요 오늘 모세에게서는 이 기도가 삶으로 젖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들이 행동으로 보이는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기회가 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위기의 시대의 기회의 열쇠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전들을 지어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삶이 모세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기도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리되면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앞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모세의 기도 이후에 모세가 두 가지로 큰 일을 합니다. 하나는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이거 들고 내려오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 놓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여러분 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깨트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려 가지고요, 깨버리고 여러분 그 가루를 여러분 전부 다 물에다가 던져 가지고 그걸 마시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에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도 여러분 조롱하는 건데, 그 가루를 마신다는 것은 그 우상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돌판 깨트리고 금송아지 우상 완전히 부서뜨려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백성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아론과 이 백성들에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돌판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아론도 얘기하고 백성들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아론을 잘 보시면, 아론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아론이 이 일에 대해서 주동자였어요. 여러분 뭐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 아론이 가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금 다 빼갖고 와라. 그래서 직접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불에다가 넣어서 그거 빼내서 이거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공포했잖아요. 그런 아론을 찾아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보시면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이 21절을 먼저 보면 모세가 아론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돼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백성이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인 아론이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가 물어보는 건 그 원인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22절의 답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이렇게 답변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론한테 물어봤는데 아론은 지금 누구의 탓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도 보면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인도할 신이란 얘기는 지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자, 여기서는 지금 22절에서는 백성들이 악합니다. 23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모세 탓하는 거지. 지금 이 아론을 잘 보시면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 우상이 뿅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22절에서 24절까지만 보면 아론의 대답이, 여러분 자기의 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백성이 약해서, 모세가 더디 와서,
그리고 나는 금 가져온 거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 아론은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니에요. 모세가 늦게 왔잖아요. 백성들이 악하잖아요. 나는 금 준 거 던졌더니 송아지밖에 안 났어요. 송아지 나온 것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도자인 아론의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말씀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을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원어에 보면 방자하다는 뜻이요, 파루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 보니까 난잡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여기에 방자했다는 의미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난잡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아론은 내 탓 아니라 그러고 책임 없다 그러고 모세나 백성들 탓을 합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렸어요. 금송아지 부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다 가루로 먹었는데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오만 방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거리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것 가지고 그러시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당신 안 오니까 우리가 했잖아. 이렇게 여러분 탓을 하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아론과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금송아지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치 아론처럼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이요,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은요, 그 고센 땅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 그 고센 땅 밑에 보면 멤피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보면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이 피라미드와 함께 이들이 섬기는,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신상이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예,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게 이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고센 땅에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물론 수많은 우상이 있었지만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이 금송아지가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떠났어요. 이제 90일이 지났어요. 약 3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상한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센 땅에서 믿었으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 그때에 있었던 금송아지,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여러분 결정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남의 탓을 하면서, 모세 탓을 하면서, 백성들이 악하다는 탓을 하면서 거짓말까지 섞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오만 방자한 행위들, 난잡하고 악한 행위들이 그들 속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급한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맞이한 이 때를 무엇으로 바라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찾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탈출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뭘 만났다고? 위기를 만났다. 뭘 만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뭘 만났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금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들이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 신이라고 공포하고 선포하고 노래 부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혹시나 익숙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치 성경보다 더 높은 진리인 양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우리의 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거기에다 갖다 붓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금송아지를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뉴스를 보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어떻고 우리 지역은 어떻고. 여러분,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로 돼 있어요. 지금 수도권은 오늘 어떤 변화가 있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금 2.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비대면으로 다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 지역은 좀 더 괜찮으니까 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열고 싶고요, 어떻게든 좀 더 열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마음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제 한쪽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도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내가 외면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이뤄가는 여호와를 함께 찾을 때 열망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백성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라의 명령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열망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급한 시기 가운데서 뭘 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익숙한 금송아지 붙들고 나는 편하잖아, 나는 괜찮잖아,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두고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단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가 나왔어요? 예,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열망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 그 레위 자손이 지금 겪어야 될,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이웃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뭘 짊어지는 겁니까? 이 진멸하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너희들은 그걸 진멸하고 깨끗이 씻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백성들 앞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했던 자들 전부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레위 지파가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성경 말씀은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죽였어요. 자, 27절에 죽인 대상과 29절에 죽인 대상을 잘 비교해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뭐 하게 되었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자, 27절에 누구 죽이라 그랬어요? 예, 자기 형제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들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자들 다 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레위 자손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죽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 지파 사람 죽인 거예요. 모두 다 죽여야 되는데 자기 민족,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아들 중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 죽인 거예요. 자기 형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 진멸한 거예요. 자기를 진멸한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진멸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헌신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열심히 주의 일을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우리가 헌신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 예배하면 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합니다. 헌신은 신발이 헌신이 되는 거다.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헌신은 그 헌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헌신은요, 쉬운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섬기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원어에서 찾아보면 밀레오 에테켐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손을 다른 것으로 채울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너희 손을 꽉 채우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원어 성경에서요, 이 단어를 또 어디다가 쓰냐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 손을 예배로, 너희 손을 제사로, 너희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로 꽉 채우라 라고 할 때 여기 이 단어인 여러분 밀레오 에테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이 헌신은 내게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로 따지면 나는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헌신인 거예요. 뭐 조금 노력하고 좀 애썼고 또 수고했고 이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 아들, 내 형제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복종시키는 삶이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은혜, 긍휼, 시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뉴스를 듣다가 이 교회 뉴스를 나오면 굉장히 귀담아 듣는데요, 뭐 우리 교회가 꼭 닮아야 된다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 뉴스를 우리가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사과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배당을 없애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교회 목사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십자가도 교회 표지도 없습니다. 도로변 건물 2층에 새들어 있는 이 교회는 찾기부터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이젠 없어집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공구를 들고 쉴 새 없이 철거 작업을 하는 목사. 지난해 말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들어왔지만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마지막 이삿짐을 꾸리게 됐습니다. 집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집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공간을 포기하면서 받은 보증금과 월세에 헌금을 더해 60명 남짓한 신자들에게 지난달부터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매달 30만 원, 혼자 나오는 이에겐 10만 원씩인데 길게는 10달까지 나눠줄 수 있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간을 조금 포기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용들을 구제에 사용하자. 2월부터 온라인 예배 중인 이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예배당 건물은 더 이상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이기를 희망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길 위에서 모이던 공원에서 모이던 열망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 직업을 가진 4명의 목사가 함께 꾸려온 이 교회의 시도를 다른 곳에서 당장 따라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함께 찾아보자 말합니다. 콘크리트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행복한 예배의 공간, 예배의 나눔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JTBC 강나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안에도 나왔던 멘트이지만 건물에 갇혀서 우리가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건물에 갇혀 있는 그 모습,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행복, 우리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저에게 참 와닿았던 한 구절이었습니다.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모이는 곳이 길이든지 공원이든지 어디든지 괜찮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만이 좋자고, 우리들만이 좋다고, 우리들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어느 곳에든 간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열망,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구조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은 자들이 이 시대에 헌신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얻는 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겁니다. 남의 탓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 탓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망이 있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어디서 식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환경이 그래서요.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가면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묻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
정말 우리가 금송아지를 정말 다 부수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레위 자손처럼 내 자녀들이든 내 형제들이든 진멸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열망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열방을 회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없는데 말씀을 읽고, 전도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열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득 찬 인생이 되셔서 주님 앞에 헌신된 기회의 열쇠를 풀어가는 열망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송아지를 짓는 교만, 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남 탓을 하면서 내 안에는 직면하지 않고 내 안에 여러 가지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이런 구조와 사회적인 구조 탓을 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저 말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드림이 되기 위하여 내 손에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위기의 때에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모습들 속에서 금송아지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가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 안전한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국가의 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서 하나님 주위의 환경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갑니다. 기도 못하는 것이,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치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원하고, 나를 저 복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짓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전한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편안한데, 하나님, 사회가, 이 시대의 환경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변명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의와 열망이 식어진 내 자신을 저 복종하는 삶이 점점 더 거리를 두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자손처럼 자신의 것을 저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열망이 이것들을 멈출 수 없음을 이 사회 가운데 이 삶의 증거들로 확실하게 하나님 보이며 삶의 증거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 정말 이 한 달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흥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저 복종하며 헌신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열망이 식어지지 않고 주께로 향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없는 주의 종들, 그들의 갈급한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